할렐루야, 반갑습니다. TBC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3강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란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의 처녀작인 본서는 짧고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와 전도자 바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중한 문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역사적 부분과 교훈적 부분으로 양분합니다.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면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뻐할 일과 동시에 염려되는 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데살로니가의 전도를 회상하면서 그들의 훌륭한 모범되는 신앙에 대하여 감사하고 아직 어린 교회에 닥칠 어려운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교훈합니다. 본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초신자들이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환난을 참아내는 소망의 인내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과 빛 가운데서 모범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주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견해를 수정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과 규모 없는 자들을 주의하고 피할 것과 그들과 사귀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1장은 서론 부분이고 2장은 재림 문제를, 3장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의 재림에 관한 문제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특히 한국교회에 있어 재림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림을 외치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호련히 임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용어의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아모스, 요엘, 말라기 등 이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은 두려운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고와도 같은 날입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새로운 생명을 낳는 산고와 같은 날, 새로운 세계를 낳는 날, 이 날은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말씀하는 주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과 혼과 몸을 보십시오. 여기서 영은 인간만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능력을 의미합니다. 혼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느낌이나 감정을 의미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질 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인간과는 육과 혼이 영 안에서 통합되어진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과 정신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합적인 존재, 우리가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인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또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그럴 때 우리 영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리가 아니고 영이 건강한 사람은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또한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이 세 가지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 육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육신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정신 세계도 좋아야 됩니다. 아주 나쁜 정신 세계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무익합니다. 정신 세계도 항상 긍정적, 창의적,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도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원어로는 아포스타시아로서 등을 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교 신앙의 배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이며 바른 관계에서 이탈하여 반역하는 불법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배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간을 배신한다는 의미도 있고 신앙을 배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배교자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배신자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신자들의 출현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중에 탄생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위치합니까?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으로 빌립보 도시 바로 밑에가 데살로니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방해함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얼마 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견합니다. 교회 형편을 알아오게끔 묻게 되었는데 그 결과 교인들이 박해를 잘 견디어 내었고 그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큰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좀 염려거리도 있었습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생활이 문란해지고 육신의 일을 등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시정해 줌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세우고자 이 서신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장소는 고린도이고 시기는 대략 주후 52년경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무의도식하는 태만한 자, 무기력한 자, 악덕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리라고 기대했으나 그들에게는 그런 종말론적 윤리적인 자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장님과 다미 선교의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집 팔아서 다 바치고 직장 다 포기하고 가정생활 다 포기하고 오직 10월 28일 날 흰옷 입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한다라고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광신도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나는데 뉴스에서도 KBS, MBC, SBS 등등 뉴스에서도 계속 그 광경이 나옴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에 큰 타격을 입혔고 많은 손상을 입혔습니까? 자, 이게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종말 사상, 자, 이러한 것을 묵과할 수 없었고 이를 훈계할 필요가 있다고 절실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부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바른 이해와 확고한 신앙을 가지도록 힘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모범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데 그 의미는 신앙의 구체적인 결과,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부터 표현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을 요소입니다. 믿음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므로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믿음은 행위와 연결되며 이 행위는 사랑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저절로 되거나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행위에는 언제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나 노력 또는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냥 되는 경우 있습니까? 말로만 됩니까? 사랑은 반드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재림을 간절히 인내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배울 점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병이 낫는다 하는 소망이 있으면 정말 어떠한 병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나는 틀렸어, 나는 이제 끝장났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암 선고를 받으면 바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 떨면서 3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암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까짓것 살면 사명이고 죽으면 천국이다 하고 사니까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1년, 아니 3년, 아니 치료받고 암을 이겨내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큰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배울 데살로니가 교회의 참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 많은 환난 중에서 성령이 주는 기쁨을 이렇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핵심은 성령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게 아니고, 권력을 많이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많은 학식을 갖추고
어떤 일에 성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을 모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열매는 첫째는 사랑입니다. 성령 열매는 둘째는 희락, 기쁨입니다. 성령 받으면 기쁩니다. 셋째는 성령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성령 받으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대로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의 모든 열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보시면 바울과 주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도의 모범이 되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다. 여러분, 모범이 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군가의 모범이 되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언제나 성령으로 기쁨으로 충만할 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찰 때 우리는 교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힌돌교회 모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상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방향을 180도 전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를 기다리는 모습,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칭찬받을 모습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배울 점은 바울이 선포한 말씀, 주의 종이 선포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 심히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힌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4장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어떤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는 창조와 타락의 내용이 주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 실패의 책, 타락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 구속의 책, 자유와 해방의 책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이 해방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레위기는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거룩의 책.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있는 기구들을 왜 성구라고 합니까? 성구라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자, 기구 구자. 구별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기구들이기 때문에 성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책을 거룩한 책이라고 합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까? 구별된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신학적으로는 성화 혹은 성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왜 실종됐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화의 길, 또 성결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왜 거룩이 실종되었나요? 오늘날 거룩의 실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향락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라는 것들에 빠져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관대로 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거룩을 실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뱅, 칼빈이라고 하죠. 영어식으로는 칼빈이고, 불란서 칼뱅이라고 합니다. 칼뱅은 평생의 좌우명을 고람데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전어식,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흰돌교회를 대표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성도를 대표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흰돌교회 대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대표다. 나는 성도의 대표다라는 마음,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첫 번째로는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정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발견하고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건 내가 거룩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의 모습,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것만 가지면 부족합니다. 물론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다 천국 가야죠. 예수 믿는 순간 다 이 땅에선 살지 말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자.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성화의 자리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중심 사상은 주의 재림, 즉 종말 사상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죽은 자가 주의 재림 때 살아있는 자와 함께 부활하여 구름에 쌓여 올라가 주를 만나게 될 것임을 명백히 함으로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로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주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에 언어와 우주관과 문화의 옷을 입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과 나팔 소리는 승리의 주님에 대한 표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휴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휴거는 들림 받는다는 뜻입니다. 끌어올린다, 끌휴자, 들것자, 휴거. 이 세상에서의 삶과 분리된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여러분, 휴거라고 할 때 이 휴거, 영어로 랩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또 혼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오늘 우리는 바울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 말하는데, 그는 먼저 주의 재림은 밤에 도적같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들은 어둠의 자식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여러분 암송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럼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씀입니까? 이 의미는 바로
태도인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항상 한 번도 화내지 말고, 한 번도 불평하지 말고, 한 번도 기도 쉬지 말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이것은 태도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태도로 일을 하고, 불평이 오더라도 감사하려고 또 마음을, 태도를 갖고, 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하려는 그런 태도. 100%는 못해요. 우리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우리도 삶 속에 있다 보면 100%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세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공해도 많은 사람들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삶의 자세, 태도를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는 마음 자세,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좋은 삶이 되겠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십시다. 재림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 첫 번째로 배도하는 자와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8절에 보면 배도자와 불법자를 막는 자가 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 12절까지는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인데 이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지, 이단 사이비에 빠진다든지 엉뚱한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가장 복된 성도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546장의 후렴 구절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신앙이 제일 말세 복된 성도입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이 말씀 위에만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입니다. 게으름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릇된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고 우리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이것이 왜만 나왔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하니까 성도들이 다 직장도 포기하고 일터에 나가지,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일도 안 하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잘못된 재림신앙에 빠지면 다미성교회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사업 더 열심히 하고 가정의 주부는 살림살이 더 열심히 하고 학생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목사는 더 목회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항상 재림신앙을 말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 항상 충실하게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라고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노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재림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할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렇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재림신앙이 잘못되어서
게으름에 대한 경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천막을 수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신 아버지를 도와 힘든 노동을 하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멍에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서 못자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배긴 예수님의 손을 기억해야 된다. 굳은 살, 노동의 신선성입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노동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 읽어주십시오. 노동에는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이 있다. 두 번째,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명령이다. 세 번째, 육체의 노동은 정신생활에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노동은 존중하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좀 깔보고 좀 천시 여기는 거 있는 아닙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하고 그 대가로 사는 것은 참 보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명령입니다.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또 육체 노동은 정신생활에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두 가지 윤리가 있잖아요.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노동입니다. 기도하면서 노동하고 노동하면서 기도하자. 이것이 수도원의 정신입니다. 그만큼 노동이 중요합니다. 수도원에 가면 기도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노동을 강조하는 것은 기도와 노동, 노동과 기동,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다 중요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졌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지연됐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신학적인 큰 숙제가 있는데 파루시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파루시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파루시아의 지연, 재림의 지연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큰 과제가 되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재림을 잘못된 신앙으로 빠졌다는 것.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정말로 예수님이 곧 며칠 날 오신다, 이러한 것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단으로 정죄된 안식교도 다른 게 아니에요. 안식교도 바로 예수님 재림 며칠 날 온다라고 주장했다가 이단이 된 게 바로 안식교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가 예수님은 오시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왜 이장님 씨가 그 날짜를 안다라고? 누가 뭐 계시를 받았더니 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에 관한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재림이나 역사의 종말은 파국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이 죽음이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완성되는 시간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은총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완전해지는 시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우리가 완전해지는 시간이다. 시간이다. 우리의 모든 죄성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이제 눈물, 슬픔, 죽음 없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 얼마나 아름다운 완성의 시간입니까? 개인의 종말이 완성의 시간인 것처럼 역사의 종말도 완성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이 바로 역사의 종말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재림신앙을 우리는 잘못된 재림신앙, 어떻게 됐습니까? 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자.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 빠지면 안 돼요. 직장생활 소홀하게 하고, 아,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뭐. 실제 제가 그랬어요. 노스트라다무스 1999년 인류 멸망의 그 책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거든요. 그 책 읽고는 공부할 맛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고도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술술술 읽게 되더라고요. 읽고 난 다음에는 이야, 이거 종말이 오는데 내가 공부해서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해야지. 예수님 곧 오시는데 내가 뭐 열심히 살아봐야 뭐하나. 그거는 잘못된 재림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날짜를 지정해서 언제 온다, 이거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세요, 그 날짜.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인자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했는데 왜 누가 안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주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주의 재림은 밤의 도적처럼 아무도 모르게 돌연히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대비하여 어둠의 자식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는 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는 삶입니다. 원래 근신이란 말은 알코올이나 약물을 섭취하지 않은 정신이 맑고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깨어 근신하는 삶이란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순간순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입니다. 지금이 종말이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입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이고 종말이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정신이 깨어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은 늘 깨어서 기다리며 지금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귀한 정리가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전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내일 지구가 종말할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공부 열심히 하다 주님 만나야지, 사업 열심히 하다, 우리는 그보다 또 전도 열심히 하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바로 64강입니다.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디도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교재는 64강 그레데 섬의 목회, 이 주제로 디도서도 읽어오시고 교재도 읽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63강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같이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른 건전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 잘못된 그러한 이단의 사상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이 땅의 삶을 도외시하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며 내가 해야 될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사명을 도외시하는 분 한 분도 없도록
건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건전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재림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배우고 우리도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성도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